체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5개의 목표, 우리 교회 5개의 목표가 뭐예요? 첫째, 영혼 구원. 둘째, 가정의 회복. 셋째, 보내는 선교사. 넷째, 섬김의 삶. 다섯째, 인재 양성. 지난 12년 동안 이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또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세운 계획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로님은 개척 7년이 지나서 출석교인이 500명 되면 세워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세울 때 교인 100명당 장로님 1분 이렇게 해서 5분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법에 세례교인 30명당 장로 1분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워달라,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헌법에서 세례교인 30명당 장로 1분을 세우도록 한 것은 좀 더 다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당회 제64조 당회 조직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세례교인 30인의 하나에는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장로는 세례교인 30인당 1인씩 증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는 세례교인 30명의 장로님 2분을 세울 수가 있어요. 1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느냐? 장로님 2분이 계셔야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장로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사실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 2분이 계셔야 완전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그럽니다. 조직교회가 되어야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2분 계시기 전에는 저는 3년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계속 이 교회에 있어도 되는지 승낙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2분 세워주신 후에 제가 위임식을 하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제가 목사로 그렇게 인증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교인 100명당 장로님 1분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면은 조직교회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또 농촌에는 지금 교인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농촌교회 목사님은 평생 위임 목사님이 못 되고 농촌교회는 평생 완전한 교회가 못 됩니다. 항상 미조직교회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교인 30명당 장로님 2분을 처음에는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까닭이고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는 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한 2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헌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교회는 세례교인 30명 안 되는 교회가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척한 지 7년이 지났을 때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7년은 지났는데 출석교인이 5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척 7년 출석교인 500명 되면 장로님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부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왜 장로님을 안 세우냐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노예에서 목사님들도 저를 만나면은 왜 장로님을 안 세우느냐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타교회 장로님, 노예에서 만나는 장로님들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다 다른 교회 장로님 정도는 다 되시더라고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처음 먹은 마음 중에 출석교인 500명을 접고 2015년 선거를 통해 장로님 2분이 선택되셨고 그의 임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웠던 계획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많이 세우고 장로님은 적게 세워야 하겠다.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고 교회 얼굴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서든지 존경만을 받을 만한 분을 장로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보면은 장로님답지 않은 장로님도 의외로 많거든요. 술 한 잔씩 하시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누가 봐도 저분 장로님이시다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을
장로님을 세우자. 그 대신에 서리 집사를 점점 줄이고 안수 집사 권사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서리 집사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나오는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리 집사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리 집사 제도를 그대로 두고 가급적 서리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 권사님으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리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 권사님으로 세워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많이 세워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투표가 끝난 후에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어요. 왜 교회에서 권사를 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젊은 권사님, 젊은 집사님, 권사님이 되신 거죠. 당신보다 20살 아래인 젊은 여집사님을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구원파 같은 이단은 직분이 없습니다. 구원파 가면은 목사도 없고 다 형제고 다 자매고 선생이고 회장이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성경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움으로 갈등이 있고 설령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여러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직분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장로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안수집사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선거를 치름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분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대로 하는 것이 저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상처 입을까 봐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성경에 있는 직분제도를 없애버린다면 이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란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직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직분자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또 세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감투가 아니라 일꾼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직분은 모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18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바쁜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모든 재판을 모세 혼자 다 하고 있으니 어떻게 얼굴을 보겠어요? 장인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사이가 이러다가 큰 병 나겠다. 그래서 사위인 모세를 불러서 자네 하는 일이 썩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일꾼을 세워라. 직분자를 세워라. 큰일은 모세 자네가 맡고 작은 일들은 그 일꾼들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모세가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사도가 직분이라면 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겁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파가 있어요. 두 부류. 하나는 본토 출신인 예루살렘 유대 땅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다른
한 부류는 애국에 나갔다가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은혜 받아서 다시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히브리파잖아요. 다 본토 출신이에요. 구제하는 일에 자연히 교회에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과부예요.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더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소홀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불평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매달려서 이거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일꾼을 세웁시다. 여러분이 추천을 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추천을 했는데 누구를 추천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7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직분을, 일꾼을 세우는 것을,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양보를 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나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만약에 여기서 싸우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계속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다면 교회는 분열됐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더 크게 부흥하고 수많은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에, 이 복음에 복종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모두 4번의 임직선거를 했습니다. 이제 5번째 선거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선거를 통해 세울 겁니다.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선거에 있어서만은 목사인 저부터 정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개표를 다 했는데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잘 따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2분 장로님께 이번 선거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본문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장로의 자격은 디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직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감독은 분명히 오늘날 목사의 직분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과 같은 그런 장로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장로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신약에 나오는 장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연세가 많으신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말해요. 신약 시대에 나오는 장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둘입니다. 하나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장로 직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오늘 장로 직분과 같은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하면은 목사도 장로예요. 헌법 정치 제4장 교회 직원 제22조 항존직을 보면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2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목사도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말할 것도 없이 장로님이고요.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라는 직분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라디아에 여러 군데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놓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죠.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되죠. 오늘로 말하면 목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간 시간이 되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목회할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감독이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집사가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가 감독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28년 전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보다 2살 아래인 26살 된 제 동급생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드님이. 신학교 2학년이고 26살밖에 안 됐어요. 총각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2개를 맡고 있어요. 2개를. 2개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2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저쪽에 가가지고 오후 1시나 2시에 예배를 드려주는 설교를 하는. 그때 당시는 목사님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교회는 거의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계셨고 전도사님이 없는 데서는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완전히 그 목회자로 뿌리를 내린 겁니다. 뿌리를. 목회자로 장로님인데 직분은 장로로 안수를 받았는데 20년 넘게 그 시골교회 목회자로 설교도 하고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그분들을 당신 이제 우리 목사님 충분하니까 그만두고 장로님으로 내려가시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분들에게 몇 개월간 신학 공부를 총회에 와서 하도록 하고 목사직을 주는. 저 어려서 우리 총회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짧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중에 아마 60세 후반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렇습니다. 감독과 장로의 구별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호해요. 왜냐하면 역할이 모호해요. 장로를 세워졌지만 목회자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그야말로 장로 역할만 하신 분도 계시고 집사로 세워졌지만 장로님처럼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지금도 시골교회에는 제 친구 목사님 어디 출타하면 사모님이 설교를 왔어요.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직분이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옛날에는 권찰도 있었어요. 권찰이 있는 교회도 지금도 있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직분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하여 보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냥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지 말라라는 거죠.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만 그러겠습니까? 장로님은 더 시험해 보고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약 1년간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표할 때, 이분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 받아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은 지금 현재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세워지게 되니까 현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분들이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가 유익할 것인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일꾼인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투표할 때 그분을 장로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을 살펴볼 것이냐? 첫 번째, 예배 참석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는 집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식당으로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도 수요 예배를 안 나가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막 왁작지껄 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 집사님이 안 나오신 것과 장로님이 안 나오신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 안 드리고 낚시터에 앉아있다. 여러분 못 받아들이시죠? 그러나 성도님이 낚시터에 교회 안 가고 앉아 계신다. 아이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가볍게 넘어가실 수 있으시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도 잘하시는 분을 일꾼으로 세웁시다.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주로 비유합니다. 교회를 등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전도를 잘하시는 분을 세워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분들에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2명 이상, 장로님은 5명 이상 전도를 하시도록 하고 임직을 하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다 마음을 먹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그런 분 계실 것입니다. 임직 날을 받았는데 전도를 못 하세요. 전도를 다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연기한 적이 있어요. 연기한 적. 그런데 연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연기해도.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시험 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꺾고 그때는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 무엇보다도 이게 교회에 사활이 걸려있고 중요하다. 전도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입니다. 오늘 3월 10일 주일부터 앞으로 임직 받을 때까지 장로님 되신 분은 5분,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은 2분 이상 전도를 하시는 분. 주보에 올라가는 전도 말하는 거예요. 주보에 올라가. 그리고 임직 받을 때 여러분에게 유임을 나눠줄 때도 전도 몇 명 했는지를 가장 앞에다 기록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도 한 번도 안 한 분을 장로님으로 선택해가지고 그분 때문에 다 임직도 못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잘한 분을 선택하자. 우리 여호수아 전도대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10년 전에 60세이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는 다 권사님 되셔가지고 지금은 다 70을 바라다 보고 계세요. 연세가 너무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쁘셔서도 안 오시지만 옛날보다 이 전도에 대한 열기가 우리가 좀 약해졌어요.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 중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는데 2절과 10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만큼 일꾼을 세울 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는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사실은 직분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그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일꾼이 되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신 후에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우남신앙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흥황하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